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결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부활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신보자 심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첫째 부활에 부활될 때에는 심판은 없습니다.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없고 오늘 이제 둘째 부활 때는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고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면은 그냥 영원한 세계에 살 수 있다. 여기까지 단계만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모든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살았던 첫째 부활에 부활된 사람들은 왜 천연세계에 들어가고 이 지구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변화받아서 천연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왜 천연세계에 들어갔는가? 그런 그 모든 내용을 놓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부활 때는 심판의 부활을 놓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던 그 내용의 말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변화를 받아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내용의 자체, 변화인에 대한 구원이 첫째 부활 때 몽땅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과정이 끝이 나게 되게 되면 이 지구를 심판하게 됩니다. 1000년이 끝이 나게 되면서 이 지구를 심판하게 되는데 그 심판하게 되는 내용의 동기가 뭐냐면은 이 지구를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권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구몬 속에서 죽기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지구를 빼앗아서 1000년 동안 하늘나라를 건설하고 천년세계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천년세계에 살아왔던 그 모든 세계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성경에서 다른 데 말씀을 하신 내용의 말씀을 보면 이 지구를 갖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 후에 마지막이라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지구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심판이 끝이 나고 성경대로 말하면 신보자 심판이 끝이 나게 되면은 이 지구가 온데간데 없어지면서 이 지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고 하늘나라에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내용은 천년세계가 끝이 나게 되면은 신보자 심판이 다 끝이 나고 나면은 이 지구를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겁니다. 바치려면은 어떤 영의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정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사망 권세 아래 이 지구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망 권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됨으로
이 지구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내용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세상의 사망 권세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를 다시금 이제 목숨을 걸기까지 싸우면서 이겼던 그 세계를 졌던 세계를, 사망 권세에게 넘겨졌던 세계를 다시 찾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무슨 노릇하느냐?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인도 7년 환란을 통과해가지고 후 3년 반의 사망 권세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까지 이기고 그 난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를 받아서 먼저 부활이 돼서 구름 속으로 예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변화인도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내려와서 이 지구를 갖다 1000년 동안 다스리고 이끌어 인도하다가 1000년이 차게 되면서부터 흰보자 심판하게 되게 되면 이 지구를 누구에게 갖다 바친다?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망 권세가 이긴 것을 이겨서 진 것을 사망 권세에게 졌던 것을 다시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시편의 102편 26절에 보면 천지 만물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게 된 동기가 무엇 때문에 있는가 하는 내용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서도 오늘 계시록의 20장에는 흰보자 심판을 하게 되고 끝이 나면 천지가 없어진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시편 102편 26절의 말씀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 말이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했던 그 내용이 오늘 계시록의 20장 11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것을 갖다가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이 지구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게 되면 신보자가 심판의 끝이 나면 이 지구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세계가 내려와서 거기 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을 보시면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에 펴놓여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신보자 심판 때에는 구원받은 성도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걸 보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이실 직구한다는 거야. 너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었어? 그래서 결국 너는 이제 둘째 부활을 해서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뜻이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4장의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리라. 이 내용의 말씀이 신보자 심판 때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을 이실 직구한다는 겁니다. 너는 왜 예수 믿지 않았어? 그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죽은 사람, 사망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실 직구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의 12절을 다시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책이라고 하는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은 먼저 생명책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망책에 기록되는 내용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는 우리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게 되는 기념책에 기록된 내용의 책이 있겠지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은 모르실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안고 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망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면 사망책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망책이라고 그렇게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흙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러면 흙에 기록되는 것이 사망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흙에 기록된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라는 내용은 제 마지막 절에 다루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럼 다른 내용의 책은 또 뭐가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말라기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모범적인 모든 삶을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념책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이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됐다는 거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맨 첫 번에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흙에 기록된다고 하는 사망의 책에 기록된 내용.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 세 번째는 뭐라고요? 기념책에 기록된 내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13절의 말씀을 가겠습니다. 계시록의 20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서도 사람이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배가 풍랑을 통해서 전쟁을 하다가 파손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죽었는데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시신까지도 전부 다가 찾지 못했는데도 바다에서도 부활을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도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매장되지 못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낙태된 영혼보다 못하다 해서
지금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된 그 영혼들은 어때요? 시신은 매장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낙태된 영혼보다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과 신약에 대한 내용의 뜻이 분별이 안 된 내용이 사람에게서 나온 뜻입니다. 그렇다면 분명코 이제 바다에서 어떻다고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랬어요. 이건 육신이 죽은 것에 대한 내용을 내어주는 걸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은 바다에 있지만서도 매장되지 못했달지로 그 영혼은 어디 간다고요? 영은 음부에 갇힙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은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나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나 죽게 되면은 그 육신은 어딜 가요?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은 그냥 바다에 그냥 있는 거고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은 땅에서 매장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들은 어디 가고요? 영은 음부에가 갇힙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서 빠져 죽었는데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영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런 영의 차이점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신의 사망을 보고 말하는데 이건 땅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리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랬어요. 사망은 뭘 말하는 거지요? 육신이 죽은 걸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은 죽잖아요. 그걸 보고 말할 때 사망이라고 말하는 게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이 죽어서 땅에서 죽은 사람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럽니다. 그 음부에 가 있다는 내용은 무엇이 가 있다는 뜻이죠? 육신은 죽었으니까 흙으로 들어갔고 영이라고 하는 영은 어떻게 해요? 천국이나 사망이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천국 가 있는 영이 있고 음부에 내려가 있는 영이 있다는 거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렇게 좀 조금 까다로워요. 자세히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0장을 어디를 보시냐면은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육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영까지는 지옥불에 못 들어가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육신을 어떻게 고문해서 죽이잖아요. 죽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주관하게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육신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 가운데 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대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죽게 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라면 그 영은 어디가 있다는 거지요? 음부에 가 있다는 겁니다. 좀 까다롭지요?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그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의 말씀이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럼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세상 권세자들은 우리는 뭘만 죽일 수가 있어요? 육신의 몸만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절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다. 앞서서 13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하는 건 육신이 죽은 걸 내어주는 거고, 또 사망과 음부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죽은 육신의 사망을 가진 사람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면서 14절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망한 사람이나 육지에서 살다가 죽은 사망한 사람이나 그 사람들 가운데에 그 육신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영이 음부에 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무슨 심판을 받게 되느냐? 불못이라고 하는 내용의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리에 들어간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성경이라는 이 모든 내용들이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보는 내용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놓고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누구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으면 영과 육이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이 죽게 되는데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 육지에서 살다가 죽어서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로 죽어서 매장된 사람도 있고, 그런 종류의 사람이 육신이 죽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두 가지 종류 속에서 육지에서 죽은 사람이나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나 그 영들이, 육신에 죽은 그 영들이 천국에 가 있다고 하면은 그들은 어떤 영의 부활이 되냐? 생명의 부활이 되고, 대신 반대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나 육지에 살다가 교통사고나 병들어서 죽거나 했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사망의 부활이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면 그 사람들은 무슨 부활이 된다는 거죠? 생명의 부활이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요 내용 가운데는 문제를 뭐를 해소시켜야 되느냐면은 사람이 육신이 죽게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매장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런 내용의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내용의 가장 정확한 답은 계시록 20장에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 전도서에서는 사람이 100자녀를 낳고 매장되지 못하면 낙태된 영혼보다 못하다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지요. 그럼 그렇다는 거야.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이.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건 구약에서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는 내용을 갖다가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내용은 육신이 죽은 걸 말하는 거고, 음부라고 하는 것은 영이 음부에 갇혀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지요? 그럼 천국에 갈 수가 없지, 당연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 간다는 거지요?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세상에 살다가 죽잖아요. 그럼 바로 죽으면서 우리 천국 가게 되죠. 그럼 불신자나 예수를 믿다가도 어떻게 돼요? 제대로 믿지 못하고 천국 못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유황불못에 들어갑니까? 그게 아닙니다. 음부에 갇힌다는 내용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깊이 파인 그 무저갱에 갇힌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금 끄집어내 가지고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을 해가지고 사망의 부활되는 사람들은 유황불못에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유황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이 심판의 끝이 나게 되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지금 그 영이 음부에 갇혀 있지 않고 어디가 있다는 거지요? 셋째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 영이 그때 내려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23절에 대한 내용은 첫째 부활되는 사람들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후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뭐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영이 있어요. 첫째 부활되지 못한 영들은 그대로 하늘나라에 셋째 하늘에 그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영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영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첫째 부활에 부활될 영혼이 있고 둘째 부활에 부활될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 때 부활되는 사람들은 누가 된다는 거지요? 순교한 사람. 그리고 순교하지 못한 하늘나라에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그 영들은 둘째 부활 때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요한복음의 5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내용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8절에 29절에 읽기 하신 내용의 말씀은 언제 때 부활되는 내용의 뜻을 말하는 거지요? 첫째 부활 때예요? 둘째 부활 때예요? 둘째 부활 때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육신이 죽고
흙으로 돌아갔고 바다에 있더라도 바다에 돌아갔고 영은 어디 갔어요? 한나라 셋째 하늘에 가 있잖아요. 가 있다가 이제 둘째 부활 때 그 영혼을 내려오게 만들어 갖고 흙과 티끌하고 서류간에 합쳐가지고 사망과 그 영혼이 하나가 만들어져 가지고 생명의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둘째 부활 때는 나팔 부는 게 없어요. 둘째 부활 때는 나팔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했다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 한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 때는 심판의 부활이 없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요. 그럼 심판의 부활은 둘째 부활 때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는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는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경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서 54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하는 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러면 주님을 영접한 내용의 뜻이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옷을 입혀주었고 옥에 갇힐 때 가서 돌아보았고 했던 그 모든 내용이 예수님께 하신 것이라는 거야. 왜? 예수님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영벌이라고 하는 영의 자체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의인들은 어디 간다고요? 영생에 들어가랴. 영생 부활이 되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시겠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때요? 전부 둘째 부활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6절까지 이것도 둘째 부활.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도 둘째 부활. 그 첫째 부활 때는 전부 다가 순교도한 사람들만 왕들만 부활되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 때는 어떻게 돼요? 둘째 부활 때는 유황불못에 들어갈 사람들도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하고 둘이 다 함께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서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첫째 부활 때는 왕들만 부활이 되고 둘째 부활 때는 악인의 부활도 있고 의인의 부활도 있다. 이것을 잘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둘째 부활 때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이 신보자 심판 때 있게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제 모든 내용을 성경을 보실 때 이 내용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건 둘째 부활의 뜻이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내용의 심판이 다 끝이 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신보자 심판을 끝을 내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 지구는 온데간데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부활된 사람들은 어디 가야 되죠? 사망이 부활된 사람은 유황 볼못에 가지만은 생명이 부활된 사람은 어디 가요?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대한 여기서 둘째 부활이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신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